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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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아가페서 어떻게 해야 할까. 14절부터 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에서 활동하던 56년 초 로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긴 분량의 글을 작성해서 보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글을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정의로운 일을 해야 정의롭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정의를 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연봉 2천만 원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식구는 넷입니다. 월세살이를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일용할 양식만으로 정말 만족스럽게 사는 삶의 비결을 알기 때문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박해하는 자들. 바울이 강조하는 의로움으로만 현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교회 안과 밖에서 갈등, 오해 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또한 마녀 사냥도 당하기도 합니다.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벌어진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 박해 유명하죠. 그리스도교 박해 유명합니다. 공교롭게도 60년대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한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모두 죽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묵상을 할 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른 9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60년대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이후 3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당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때 황제 숭배 정책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그리스도인이 신앙 포기나 순교나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어요. 요한은 네로 황제의 희생으로 알려진 도미티아누스를 짐승으로 묘사하죠.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의 노골적인 박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4, 50년대 이미 바울은 크고 작은 시련을 경험했죠.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먼저 첫 구절인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게 말이 될까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큰일 날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한 다음에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자.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삶을 손익계산서로 생각하지 말고 삶 자체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찾아가서 일일이 따진다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에 삶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결국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공허해집니다. 17절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예배 마지막 순서에는 위탁의 말씀에 종종 나오는 문구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지니 악을 못 본 자라는 말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에 저항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이미 오래전 바벨론 문명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원리를 세웠죠. 이런 원리에 따르면 악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던 시대의 로마는 자기들이 악이라고 여기는 대상을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그런 일이 주저하거나 뭐를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하는 태도는 로마 정신에 어긋났어요. 로마 제국은 로마의 안녕,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장애가 되는 대상에게 조금도 연면을 느끼지 않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박멸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악한 방식으로 갚습니다. 그게 당시 세상의 작동 원리이기도 했어요. 그런 일을 용감하게 수행한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북한이라는 악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여기죠. 때려잡자 공산당이라는 구호가 기던 60, 70년대로 돌아간 듯 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78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결코 이러한 공산체제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죠. 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종종 듣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본인으로는 진정성이 있다 하겠으나 풍차를 괴물로 착각해서 창을 빼들고 돌격하는 돈키호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감쌀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북한의 경제력보다 우리 경제력이 수십 배 크고 군사력도 우리가 월등하고 국방비는 우리가 최소한 아마 10배 이상 많을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 경제 동맹 체제는 모기를 잡으려고 대포를 준비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북 좌파 목사다 이렇게 비난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울은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편에서만 선한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선한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선한 일을 도모하자. 법원이라는 말이 윈윈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적과 윈윈할 수 있나? 악인 적이 망해야 선인 우리가 잘 되는 거지라고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서로에게 잘 되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찾으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닐까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정치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전쟁 잘하는 장군만 있으면 됩니다. 원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세력을 악한 방법으로 제압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니 바울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을 근거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일단 악에 대한 사적 안갚음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는 명제도 사실은 사적인 안갚음에 대한 제한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개인에게 맡기면 결국 힘 약한 사람이 더 크게 당하는 세상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어딘가 꺼림칙합니다. 직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말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거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왈가왈부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뜻일까? 그 가르침이 높은 차원에서는 옳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은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원수 갚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훼손한다는 사실. 원수가 쓰러질 때 순간적으로 통쾌합니다. 예, 어릴 때 전쟁 영화가 많았죠.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월남전에도 국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나오면 많은 관객이 동원이 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당시 서부 할국에도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소위 우리 편이 몰리다가 악당이나 적군을 물리치는 통쾌한 장면에서 관객들은 손뼉을 칩니다. 요즘에 영화관에서 손뼉 치는 일이 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손뼉 치는 일 많았습니다. 그런 장면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처참하게 죽으면 그런 사람을 두고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트라우마에 떨어지기도 하죠.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 중에서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그래요. 원수와 적이 쓰러지는 순간에 느끼는 통쾌함은 순간이고 트라우마는 계속됩니다. 가장 난폭한 격투기인 미국의 UFC 영상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기를 권합니다. 인간의 폭력성이 여지없이 관리되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본다고 말하겠으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 당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되면 결국은 나타납니다.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의 정신과 육체 건강이 어땠는지 분명하죠. 에릭 프롬은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에서 인간 문명이 인간을 점점 더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표면적으로 문명 이전의 인간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문명인들이 다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인류 역사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옛날 전쟁은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싸우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심적인 부담이 줄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본성이 문명기술에 의해서 마비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지마 칼부림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바울이 신명기에서 인용한 원수 갚는 일에 네게 있으니 네가 갚으라는 말씀을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지 않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화려하게 잘 살다가 천수를 다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일본 식민지대 당시 친일에 앞장섰던 장본인과 그 후손이 계속 떵떵거리면서 살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이들과 후손들이 어려운 삶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이런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20절에 그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하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일종의 원수 사랑, 그 사랑만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수 사랑. 이게 말이 될까? 잘해주면 상대는 오히려 잘해주는 일을 우습게 보고 더 악랄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 형편이 어렵다고 제공한 비료와 식량과 의약품이 핵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협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그들을 돕고 보살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불쌍하니까 돕는 것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사실을 뽐내고 싶을 뿐이지 사랑한 게 아닌 건 아닌가. 사랑했다면 그쪽이 어떻게 나온다 해도 서운할 게 없어야 합니다. 악의 본질은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게 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영혼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번째 이유, 우리 자신이 원수 또는 악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악을 척결하려고 나섰는데 알고 보니 우리 자신이 바로 악이었다면 선악과 이야기는 신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가리키죠. 성경은 이렇게 악의 뿌리가 아주 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악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면 정말로 황당한 일이죠.
악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이야기, 그것을 신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가리킨다는 것. 가인의 동생 아벨 살인 사건은 인간의 살인 행위가 아주 근원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질투심으로 동생을 죽였어요. 성경은 모든 악한 행위의 배경에는 그 심층의 사탄과 마귀가 작동한다. 아까 죄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악을 척결한다는 말이 얼마나 겸손한 말인지 모르죠. 또한 인생보다 이념이 우선이라는 말로 좌파 척결을 부추기는 정치 지도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척박한 것이죠. 2000년 전 이어진 기독교 영성과 신학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툭하면 저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야, 좌파 신학자야, 동성애 찬성론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매도하는 형태, 우리 자신이 악을 행할 수도 있으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고 악을 내버려 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판단할 때는 판단하고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시위에 나설 때는 나서야 합니다. 그럼 각자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할 몫이다. 그런 판단과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오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신앙을 기껏해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그 깊이가 모르는 거죠. 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하면서도 동시에 나쁜 마음마저 품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양 있는 척 하면서도 우리는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다. 개혁적이면서도 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으로 이겨야 한다. 선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이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우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설교 앞대목에서 로마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의로움이 곧 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악과 대결할 수 있어요. 그 악은 다른 이에게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악이고 위선이고 원수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듯이 악이 굴복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현재 남은 악은 폐잔병에 불과하다. 그러니 악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악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